함께 찬양 들으며 6월 8일 수요 말씀 묵상 시간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며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가서 모든 사실을 고하고 함께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에게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섭리하심을 통해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하여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다 말하였고 아침까지 은밀한 곳에 피신하여 있도록 했습니다. 아마 요나단은 아버지를 설득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망을 가게 하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오게 하든지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아버지 사울에게 나아가 변호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하고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윗은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왕을 위해서 행한 일이 심히 선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요나단은 다윗의 무공과 충성심을 말하면서 다윗이 죽어야 할 어떤 죄도 범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울에게 다시 상기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의 그 간청과 진심 어린 그 호소를 통해서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다시 인도를 하여서 전과 같이 왕 앞에 있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하여 다윗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묘하게 섭리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던 차에 블레셋의 침략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크게 싸워서 이기고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또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왕이라면 이런 다윗에게 상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그 부리신 악령으로 인해서 사울이 또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창을 던져서 벽에 박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하여 그 밤에 자기 집으로 도피를 하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서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려 도망가게 한 후에 다윗의 침대에는 드라빔의 그 우상을 놓고 또 다윗이 자는 것처럼 위장해서 위기를 넘기게 했습니다. 사울의 아들과 그리고 사울의 딸이 다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계속된 그런 망명의 그런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그 미움은 시기는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영적인 스승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까지 살고 있던 그 라마로 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자 사무엘과 함께 나윗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윗이라는 말은 처소라는 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라마에 나윗을 만들어 선지자 생도들을 훈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였는데 사울의 사자들이 라마 나요스에 가는 길목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세 번째 사자들을 보내었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고자 나요스로 갈 때에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서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또 사울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다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겨날 만큼 이 속담을 통해 사울이 얼마나 예언자적인 면모와 동떨어진 존재인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마 나요스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난 사울에게는 그의 옷이 벗겨지는 현장입니다. 왕이 그 옷을 벗었다는 것은 왕복을 벗은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옷을 벗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존엄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오히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이고 때로는 답답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일 수도 있지만 다윗의 도피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를 또한 누리시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복된 하루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어젯밤에 박성수 집사님 모친인 이정자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 위로 예배를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함께 참여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과 또 교육관 건축과 갑작스런 장례로 슬픔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도피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의 자라남을 통하여 거룩한 부흥을 열망하는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슬픔에 빠진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